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걸 보니까 여름 수련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런 좀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뜨겁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가 연상이 됩니다. 아마 아직 참여해 보지 않은 분들 계시죠? 이거는 그냥 맛보기예요. 여기에 한 100배 정도 곱하면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시편 111편을 고르면서 111이라고 하는 112라고 하는 건 CC랑 참 관계가 많죠. 하루에 한 번 1시에 1분 동안 기도하자. 그래서 111 운동. 그리고 참 제가 항상 존경하고 늘 기억하는 우리 CC를 세워주신 또 김중건 목사님이 돌아가신 시간도 11시 11분이었어요. 참 111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떠오르는데, 여러분이 오늘 아마 이 111 시편 111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신다면은 바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11편은 112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111편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112편은 바로 연속해서 나오는 건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갖다가 112편에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1편을 온전히 이해할 때 112편의 축복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 시편이 111, 111을 사실 이렇게 딱 붙여져 있는 게, 보십시오. 111편 1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질 것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112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시작을 하면서 어떤 복인가를 나열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11편을 분명히 안다면은 112편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111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1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거는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세상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속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신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이 참 중요한 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2절은요, 111편 2절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 지금은 그 물리학 건물이 딴 데로 옮겼습니다. 옛날 건물, 1840년, 50년에 세워진 건물인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입구에 이 구절이 쓰여져 있어요. 111편 2절에, 물론 거기는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로 가져다 보니까 110편 2절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1장 1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11편 2절이 써 있어요. 라틴어로 써졌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거는요, 우리 성경은 기린다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는 나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 기린다고 그랬을까? 기린다는 건 바로 뭐예요? 칭찬하고 기억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원래 그 나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스타디한다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되새기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곳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거기서 원리를 뽑아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벤디시라고 하는 레버러토리인데요, 카벤디시 연구소에 사람들이, 그 앞에 이 구절이 써져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 일어난 줄 아세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보면은 그 카벤디시라고 하는 레버러토리에서, 여러분 물리 다 잊어버리셨을 거, 안 하는 분들은 옛날에 했던 거, 맥스웰 공식, 맥스웰이 바로 여기서 그거를 갖다가 다 공식을 만든 거예요. 전기와 전자에 연결되어 있는 그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는 게 바로 맥스웰이 여기 출신이에요. 이 건물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뭐 원자력이니 뭐니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위 말한 방사능을 발견한 사람이 있죠. 방사능이 그 원자의 일부, 그 안에 속해서 일어나는 거다, 발생되는 거라는 발견한 러더포드가 바로 이 레버러토리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지금 보시면은 뭐 그 유전자 모든 것이 다 발견돼 가지고 지금 뭐 그게 보험에 정보에 쓰인다 뭐 한다 그러는데, 그거의 시작인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DNA의 나선 구조,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사람도 바로 여기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카벤디시 레버러토리라고 하는 그곳에 입구에 쓰여져 있는, 바로 뭐를 분명히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주의 깊게 다라시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찾아낸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원리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창조에 의해서 시작됐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적은 어떤 거냐면 바로 5절과 6절에서 영원히 나오는, 연결이 되어 있는 뭐냐면은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다음에 그가 하시는 일, 그런 등등, 그의 7절에 보시면은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등등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강조점이라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면, 더해서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언약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구속하신 분이다. 4절, 5절, 6절에 보면요, 다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그 기억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신기한 건 뭐냐면요, 과거형으로 계속 나오지만 동시에 현재형으로 그걸 기억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신다. 과거형과 현재형이 섞여 있어요. 과거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가, 만나를 주셨는가,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이 하셨던 것,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속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뭡니까?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구속자, 그리고 현재형을 강조함으로써 뭡니까?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뭐를 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신다.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 되십니다. 구속자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왜 이걸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하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종교를 보면은요, 둘 중에 하나로 이더원입니다. 뭐냐면
초월돼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임재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슬람 같은 데는 뭐예요? 구별되어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완전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세상이 모든 게 사실은 신적이고, 그 다음에 무신도 그렇고 미신이나 그런 것도 다 뭡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임재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역사하신다. 창조하셨다, 구속하셨다, 주관하시면서 구속한 자를 갖다가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걸 전 하나 발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분의 책을 갖다가 보면서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찰스 테일러라는 분은 캐톨릭 사회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 제목이 Secular Age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세속적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과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은요, 어디가 강조되어 있어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것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옛날 신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구별되어 있고 인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향해서 외치고, 그 다음에 신한테 관심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 신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게 고대 신들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바뀌었어요. 세큘라이즈의 특징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게 믿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그걸 갖다가 17세기, 18세기부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기독교적인 것과 이성이 합쳐지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말하는 디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적 신.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신론의 특징이 뭐예요? 이신론이 원래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신론에선 하나님이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뭐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인간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또 인간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거를 잘 쓰도록 세상에, 그러니까 시계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시계를 만들어 놓고 놔뒀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가게 인간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큘러 에이지라는 곳에서 찰스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니까 우리한테 줬고, 이 세상도 왜 줬냐? 바로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줬다. 기본적인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죠. 전통적인 그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처음에 나오는 것 같이 인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세큘러 에이지의 특징은 하나님은 있어요. 근데 이 세상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이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현대적 사고, 그것의 영향을 무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거기에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세심하게 간섭하고 계신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가 초자연적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한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영어에 보면 fear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한다. 그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여기 묘사된 그대로 그것을 갖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understand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해를 갖다 얘기할 때 영어는 apprehend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감지해서 그걸 수용해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프레헨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갖다가 했을 때 어떤 게 생깁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뭘 느끼냐면요,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낄 때 너무나 우리랑 다르고 지혜도 초월적인 것이고 그분이 하는 생각도 너무나 깊은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그걸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게 나타나요?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경외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사고해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도저히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진짜 엄청난 분이구나. 어썸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보면은 우리 표현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썸하다. 이 어우로 그냥 가득 차 있다. 그걸 갖다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저는 여기 유명한 사람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책을 보고 참 감동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J.I. 패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책을 쓰냐면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Knowing about God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면서 그 아는 것을 어떻게 가슴속으로 오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아가는 줄 아세요? 바로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112편의 핵심이에요. 111편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 때 112편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112편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 때 112편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삶은요, 제가 아까 1절을 읽었습니다. 자, 2절, 3절, 4절 보십시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후손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축복, 그 모든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 한번 볼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거는요, 여러분이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에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편 기자가 우리 모두한테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가정에서의 모든 가족과의 관계도 견고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보면 어떤 삶을 사냐면 관대하고 베푸는 삶으로 인도가 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다른 이들한테 베풀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4절에 나오죠. 긍휼이 많으며 자비롭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것을 갖다가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베푸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갖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의로운 삶.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죠. 그 안 것을 갖다가 사고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관계에 있어서의 튼튼함,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베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아는 게 왜 그리 중요하냐면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한 분이지만 임재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 이것을 갖다가 벗어난, 아까 찰스 헬러가 말한 세큘러 에이지에 말했듯이 하나님은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적인 하나의 기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제대로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 밑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깔려 있어요. 근데 이런 단순한 견해로 하나님을 보는 이 세큘러 에이지의 세속적인 하나님의 견해는요, 어디서 무너진 줄 아세요? 깨끗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없어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핵심적인 거죠. 왜냐면 저렇게 참 선하게 살았던 분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늘도 무정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들이 잘못 이해한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은 아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 뭡니까? 심지어 환난까지도 두려워하지가 않습니다.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로마서라든가 로마서 5장이라든가 베드로전서 1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야고보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믿는 사람한테는 환난까지도 우리가 성장의 하나의 도구가 되고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역사시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역사를 통해서 초현실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변화를 받은 그런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삶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까는 저는 지금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근데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라고 하는데 바로 111편 10절에 그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일상적 삶과 연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그 두 개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 우주의 원리를 갖다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C.S. 루이스의 그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요. 첫 번째 보면 여기 111편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을 경험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첫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 사실 이걸 보면서 여기 특별히 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우리 성경에는 확실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trustworthy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거기에 쓰인 단어가 truth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명령, 법도는 진리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때 C.S. 루이스가 거기서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C.S. 루이스가, 자, 뭐가 진리냐 아니냐는 일종의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진술 자체가 진리냐 아니냐를 말할 수 있는데 과연 명령이라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저기에 뒷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진리죠. 뒤에 보면 닫혀 있습니다. 그렇죠. 진술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일 땐 그게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게 어떻게 진리라는 말을 거기에 쓸 수 있을까?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진리일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거기에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벤디시 레버러토리라고 하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그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한 거는 이미 만들어진 데서 법칙을 발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법칙을 발견했듯이 어디나 이 우주에는 법칙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법칙대로 살아갈 때 111편의 창조자 되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112편의 결과가 얻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 저는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요새 기독교인이 말하면 굉장히 매도되고 있는 영역이 있죠. LGBTQ에 대한 겁니다. LGBTQ는요 지금 뭐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걸 갖다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창조의 원리에 어긋났을 때 뭡니까? 그거에는 유익이 없어요. 거기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걸 저는 기억하는데, 지금 이 두 개는 잘 보셔야 됩니다. LGBTQ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동일치에 넣어놓으면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게 굉장히 잘못된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누겠는데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는 원리가 있고 뜻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될 때까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결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보면은 결을 쫓아서 할 때 그 삶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결을 어긋나고 거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갖다 할 때 두 개를 구분해서 보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라고 돼 있고, 그 바로 앞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백성을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뭐냐면 ransom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ransom 뭐예요? 몸값이에요. 속량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약을 보게 되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은 그걸 드렸을 때 어떻게 그게 인간의 죄를 갖다가 씻었을까? 사실은요 상징적인 거죠. 뭐냐면 오시고 있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여준 징표고 하나의 그림자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전부거든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그거를 단 한 번에 들여가지고 해결하셨다는 게 히브리서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왜 LGBTQ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행위와 사람을 나눠보자라고 했냐면요,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랑 사람을 갖다 나눠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두 개가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LGBTQ의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어떤 사람이 던졌습니다. 누구한테 던졌냐면, 지금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5월 13일인가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누구냐 하면 바로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이제 사실은 여기에
그 갑상암 암이었을 때 조금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 암에 그러니까 기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췌장암으로 고생하다 3년 만에 이제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뉴욕 갔을 때도 그분하고도 만나가지고 참 교제를 해보고 그러면서 참 진짜 훌륭한, 저랑 같은 교단이거든요. 미국에서 PC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맨하탄의 중심에 이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세큘라된 세속적인 도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교회 나오는 사람 보면 다 CBS, 뭐 MBC, ABC에 있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러여뿐만 아니라 월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와가지고 어떤 인터뷰를 한번 던진 거야, 이 사람한테. 목사님,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리킨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호모섹슈얼은 다 지옥을 가죠. 맞죠? 다 그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참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티모스 켈러는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답을 직접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답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이 이성애를 하는 사람이라고. 동성애가 다 지옥 갑니까? 그랬더니 이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성애를 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가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성애를 하는 사람, 이건 누구건 간에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가장 핵심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동성애자들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가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서 얘기를 안 했지만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바로 뭘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111, 112편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결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그 결을 역행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는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이 두 개를 갖다가 함께 묶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이고 사랑의 포용력이 없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랑을 받는 대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바로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속량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돼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지만 거기서 부수적인 효과는 누가 누립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누가 그 찬양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내가 또 듣습니다. 내가 들으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성숙게 되고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알고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게 되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112편에 나오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알기 원하고 또 그것을 또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의 시작이 시편의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이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갖다가 그 시내로 계속 뻗게 되는,
그래서 열매를 계절을 쫓아서 맺게 되는 그런 축복, 아무리 가물어도 잎이 푸르른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진정 as he is, 그분 그대로 apprehend, 이해하셔가지고 감지하셔가지고 온전히 여러분의 그걸 갖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삶 속에서 느끼시고 경험되시면서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한 역사를 하시며 또 우리와 너무 구분된 분이지만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랑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살며 112편에 나오는 그러한 축복을, 관계의 축복이라든가 또 우리가 구제하는 데 있어서 관대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기에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진리 되신 주님의 명령, 바로 주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만들어 주신 그 순조로운 선한 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유익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 그것을 지속적으로 찬양하며 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사랑하고 또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